할렐루야. 아멘.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늘다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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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로 고백할까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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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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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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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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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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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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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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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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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번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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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권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아픔과 외로움을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날이 갈수록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고통 속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능력의 피가 이 땅과 백성들을 덮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곳을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 일에 하늘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갑주로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윤현덕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다운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속에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다운 교회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제자반, 사역반 위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늘다움에 꽃
가장 사랑스러운 예꿈 주일학교 천사들입니다. 차렷 인사. 자, 아이들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마디, 매일 웃는 제목과 같이 사랑해요. 주양 같은 시계 짚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마디, 매일 웃는 제목과 같이 사랑해요. 지금 같은 시계 짚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잘했다고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걸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10명이 드디어 넘어가지고 제가 피자랑 그 치킨을 쌌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또 하나 더 걸었습니다. 15명 나오면 우방랜드가 아니죠. 이랜드 데려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금방 돌아올 건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5주 연속으로 나오면 우리 아이들 우리 정말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봄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고 문화센터도 잘 운영돼서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더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교육자나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천 1만 시간 기도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2,300시간만 채우면 1만 시간이 되는데 그 1만 시간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윤현덕 순회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부활절 브런치 파티 우리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73명의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우리 4월 5일 날 우리 그 태신자들 정말로 브런치 파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는 새 생명이 다시 탄생하는 그러한 아침으로 우리는 만들자. 그래서 우리 태신자 작정했는데 기도하시고 또 함께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우리 토요 전도대 매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우리 백천동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지금 전도를 나가는데 어제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비를 받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사들고 가던 그 양배추를 한 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 양배추 한 통 하나님 또 주셔가지고 양배추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우리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훈련을 원래 사역훈련이 2시부터 시작했는데 2시 30분으로 30분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훈련이요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제자훈련이 남자 제자반이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8시에 여자 제자반이 있습니다. 사역훈련이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또 사역훈련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성경 통독은요 사사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49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려 나아갑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원금과 주의 이런금과 건축원금과 성경금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삶에 넘쳐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윤현덕 순회 선교사님은 우리 하늘다움교회가 개척하기 전부터가 아니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고 또 동료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그는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진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해주신 윤현덕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거의 한 6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떨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가 지금 아무튼 지금 엄청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했는지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박세도 목사님하고는 저기 학부 때부터 대학교 여기 대신대학교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그리고 저의 부끄러움을 다 알고 이제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또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나이는 제가 이제 형이긴 하지만 어떤 친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다움교회 이제 처음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도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부교역자로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교역자로 있다가 주님도 부르셔가지고 이제 순회선교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순회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헌신하게 되었는데 헌신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나? 그때 이제 이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단체에 묶여 있는 몸이어가지고 약간 이단은 아닙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때 상황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소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저도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빨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다 빨리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왜 대구에 왔나 이렇게 할 때 경산에 왔나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충남 예산 봉산면 옹안리라는 완전 산골 그 폐교를 개조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이제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 한 30분 나가야 이제 읍내가 있는 완전 산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주님이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결혼 스토리는 또 뭐 하여튼 기회가 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짜 이제 배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 한 주 동안은 각자 집에 가 있도록 이제 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오랜만에 한번 얼굴 보자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제 다 아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까 집사님께서 그 대표기도 해주실 때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제 문장이 너무 이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암송하시는 걸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나눠야 되지 않겠냐. 네가 뭘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 그리고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오늘 저에게 실제가 된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저의 이야기 또 제 안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살고 계신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제 마음으로 좀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어쨌든 저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르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보다 저에게 실제가 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은혜겠구나. 저에게도 은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순회 선교단이 어떤 단체인가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써먹어가지고 준비한 게 좀 있어서 아무튼 순회 선교단은 한 사역자들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순회 선교단의 그런 그 부르심의 이제 어떤 그런 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이제 그 선교 완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가 모든 그런 공통적인 주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함께 복음을 누리는 거고 이런 삶인데 이제 그 부르심의 동일한 부르심에 저희의 부르심은 이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저 밖에서 지금 여기 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때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하시는 그 부르심이 동일하다고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인지라 저도 예전에 이따가 나누긴 하겠지만 사람인지라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저도 이게 양복 진짜 몇 년 만에 지금 오랜만에 결혼한다고 누가 사주셔가지고 입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멀끔하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아무도 보지 않는 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건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뭔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누구의 이런 이제 주제로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를 처음 세우신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가 완성되려면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주님 다시 오시려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꺼려지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이 순종과 그리고 이제 이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합하게 만드는구나. 서로를 연합하게 만드는구나. 이걸로 20년 넘게 지금 25년, 26년째 20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 안에 몸부림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헌신한 지 6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르심으로 함께 달려가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작지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사역으로는 복음학교라는 그런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총체적인 복음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훈련 학교가 있고 또 뭐 다음 세대 사역도 있고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해외 지부 선교사님들이 또 해외에서 또 사역도 하고 계시고 국내에도 이제 지역마다 사역이 있고 막 그런 이제 작은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제가 긴장이 안 풀린 것 같아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9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받고 읽고 들으셨을 때 언제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믿어지게 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언제 처음 충격으로 이제 믿게 되었는가? 이제 모태신앙이시거나 저처럼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처음에 접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있잖아요, 뭐 그런 막 손 위에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그림책이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말씀 암송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니까 충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잔잔하게 이제 스며 들어오는 그렇게 복음을 접하시는 저는 하도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인 저를 위해 이제 희생시키셨다는 이야기를 어쩌면은 당연한 이야기로 어릴 때부터 받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로 여기면서 계속 성장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현덕아 나 이제 내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네가 좀 힘들다 이렇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만약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떠시겠냐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실 것처럼 구약에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그런 당연한 분으로 내가 죄 지어도 난 괜찮아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데 이제 그걸 은혜로 알아야 하고 그걸 이제 감사로 알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는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도 죄에 대한 진리를 어려서부터 죄에 대한 진리를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붙여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공과 공부 시간에 막 이야기해 주시던 게 생각나요. 지금은 영상으로 다 보기도 하지만 불지옥 그림을 막 그려놓고요. 사람을 새까맣게 막 그려놓고 뜨거 하면서 막 네가 죽으면 저기 가는데 하면서 뭐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뭐 이제 그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이제 무섭게 하시는지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어요. 뭐 하고 이제 죄 안 지을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뿐인 거죠. 옆 친구랑 막 이렇게 장난을 막 치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
혼내시려고 질문을 막 틀리면 혼내야 되니까 질문을 막 하시면 이제 이 모태 신앙들은 이제 바로바로 정답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바로바로 정답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끝나야 오락실 가니까 이제 공과 공부가 빨리 끝나야 오락실 가니까 그렇게 서로 빨리 정답을 말하려고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참 못된 놈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하세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마다 전도하시는 것처럼 전도를 하시는데 어릴 적에 저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믿음 좋으신 그 정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우리 현덕이 하면서 이제 집사님 잘 계시지? 우리 엄마 잘 계신 건 뭐 그렇죠. 예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하면서 이제 저도 마치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약간 자세도 갑자기 자기 똑바로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저를 이제 항상 마주해야 되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 중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여튼 엄청 오래된 시간인데도 그 선생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 뭐 이렇게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막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 선생님이 대표 기도 하신다면은 제 친구가 그걸 세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막 기도 안 하고 세고 있어요. 아버지 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56번, 57번 막 서로 이제 내가 셌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장난치고 또 예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축도 끝나면은 바로 이제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랑 친구들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문방구에 이제 불량식품 사 먹으려고 이제 막 뛰어가고. 근데 공과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낸 형들이 저희를 잡으러 오고 선생님 직접 안 와 형들이 와. 그러면 엄청 무섭거든요, 형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런 옛날 이야기, 저의 옛날 얘기 막 장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장로님, 집사님, 이제 권사님,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형들이 이제 저를 오래 참고 굉장히 용납해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를 진짜 오래 참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마치 이제 주님이 저에게 그러신 것처럼 말이죠, 그죠? 성경은 이제 죄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게. 우리는 나을 게 없다. 우리도 죄인이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죄인에 대한 진단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저의 유년 시절에 보여지는 이런 죄의 열매, 그러니까 교회에 순종하기 싫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싫은 그런 죄의 열매가 있었다면 청소년 시기에 드러나는 이 죄의 열매는 또 달랐어요. 이제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 그때는 뭔가
바지가 이만큼 큰 바지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입지 말라고 뭐 바닥 먼지 다 한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도 막 그냥 막 그렇게 입고 싶은 대로 입고 헤어스타일도 2대8이냐 8대2냐 5대5냐 이걸로 막 매일매일 이렇게 그 짧은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뭘 지금도 약간 뭘 뿌리긴 했지만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뭐 요리 꽁지 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아시죠? 이런 그런 거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 또 이제 술 담배에 대한 그런 호기심 얼마나 그거를 해보고 싶은지 하는 친구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는데 그 친구 참 저는 좋은 친구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떤데 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런 호기심 음란에 나를 내어주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죄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던 청소년 시절. 청년의 때에는 더하면 더했지 죄를 끊지 못하는 저의 이제 실상을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그런 괴로움들.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척척척 하면서 이제 믿음 좋은 그런 권사님의 아들이면서 그래도 참 잘 성장한 아들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저의 마음. 그런데 제 속은 이제 골마 터져 있는. 이제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결코 없는데 의인인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던 외식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아닌데 이제 그런 자가 저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 죄인이 죄를 왜 짓는지 아시나요? 저만 여러분 죄가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 함께 우리 아주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다 이제 주님 앞에서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죄를 짓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어요. 거의 그렇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를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저도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막 어떤 분이 갑자기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욕하고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 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런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이 죄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아까 좀 전에 질문 드렸는데요. 왜 죄인이 죄를 짓느냐?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도 죄를 짓고 싶고 지어야 되고 죄가 좋기 때문에 죄를 더 짓고 더 심한 죄를 짓고 죄를 끊지 못하고 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한 죄를 짓고야 마는 것이 죄인의 실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한 몇 장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네, 앞절에서 말씀하는 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혼나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벌금형이다. 죄의 결과는 징역 몇 년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이 사망이 뭔지 우리는 감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들어가 보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결과는 두 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봐주는 거야. 다음에 그러면 안 돼. 이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두 번 기회가 없는
완전한 그 불심판으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하나님은 그 죄에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타협점 이런 게 전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희는 납작 엎드려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망, 심판, 지옥 이게 이제 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3절 뒷부분에 이 사망의 반대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이런 개념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사망의 반대 개념인 거죠. 아까 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무겁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거운 사망의 개념이 끝나버린, 없어져 버린 그 반대편의 개념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죄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죄가 좋은 존재였는데 더 이상 죄가 싫고 죄를 가까이 하기가 꺼려지는, 점점 더 죄와 멀리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그런 새 사람, 영생을 얻은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덕분이냐? 이제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신 얘기잖아요. 예.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제 언제 나는 충격적으로 만났는가? 요게 제가 처음 한번 좀 드렸던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그렇게 충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주님 곁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주라는 이 단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네,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그 단체 안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토요일에 전도를 나가셨대요. 나가셔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막 하셨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더니 너무 감동이 되셨나 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이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따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감격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네,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자매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게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닦으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대요.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얘기해줘야지 왜 이제 얘기하냐고 막 하시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리셨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단어를 알게 되었다기보다 그 경외함이라는 그 단어의 주제 앞에 주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시간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 경외함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다른 표현으로 경외심이라는 이제 말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을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쉽게 좀 표현하자면 왕이 계신데 이게 진짜 좋은 왕인 거예요. 정말 흠이 없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왕을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그 왕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래서 왕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너무 이렇게 이 존경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이제 왕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신하의 마음이 경외함,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그런 질문이 되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가? 저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주제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라는 이 주제와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그 주제 앞에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장이 남았는데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랑 함께 신대원을 다닐 때쯤에 대구에서 이제 그 서문시장 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혹시 서울로 올라갈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서울에 올라가면 뭐 학교도 가깝고 좋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양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의정부 위쪽에 서울, 의정부, 양주,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이렇게 시골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약간 못 사는 동네고, 약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동네고, 뭐 이런 인식이 저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양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주에 그 작은 이제 시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성도님들 뭐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고 재밌고 이제 좋다.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신데 이제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혹시 갈 마음이 있느냐. 이제 저도 지금도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서울에 몇 년 살아가지고 표준어를 쓴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전혀 안 그렇죠, 그죠? 근데 그때는 아무튼 이제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바로 가면 이제 문화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문화의 이제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기도로 갔다가 서울로 가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도 인도하신,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이 저는 그거를 이제 오직 저의 어떤 걸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하고는 근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가 이제 3월이었나 그래,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래요. 그런데 여름이 되게 됐고,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이제 7월인가 8월이쯤이 됐었는데 목사님이 다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때 그 교회 부교육자분이 구해졌나요?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안 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때 제가 약간 뭔가 이렇게 저의 어떤 의로움이 약간 일으켜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막 하겠다. 뭐 이런 약간 그건 참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사님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이제 허락이 돼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3년을 있었는데요. 3년 있으면서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새벽에 차량 운행,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설교, 중고등부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예배 때 찬양 인도, 그 다음에 오후에 찬양 인도, 그 다음 청년부 모임, 주일은 그렇고, 그리고 평일에도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학교 갔다가 와서 또 금요일부터 금요일 예배 인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제가 계속 달리는 그런 이제 삶을 3년 정도 살았어요. 거기서 교회 주말에 거기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주일학교부터 다 끌어모아도 50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몰랐죠. 하나님 경외 없이 3년쯤 되니까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이제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저에게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긴 하는데요.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구두에 흙을 그만 묻히고 싶다, 이런 너무 교만한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가야지. 참, 주여, 제가 진짜 죄인이에요. 그래서 살 길을 막 알아보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교회를 나올 때 주일학교 부장이셨던 교회 권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긴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그때 저기 하남 쪽인데요. 거기도 서울 약간 변두리긴 해요. 거의 끝쪽인데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좀 이게 큰 교회였어요. 거기 중고등부 뭐 한 60명 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2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많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막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제가 무슨 날개를 단 것처럼 진짜 교만한 그 완전 이 죄인의 그런 완전 그 저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역은 잘 되죠. 잘 돼요. 아이들도 막 변하고, 근데 저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딱 됐는데 제가 강도사고시를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나도 이제 큰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결혼을 못했거든요. 지금도 결혼 못했으니까 그렇죠.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니까 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이제 교회에서도 가정이 있어야 이렇게 교구도 맡겨주시고 또 청년부도 맡겨주시고 하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많은 목사님,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진짜 한국 교회를 정말 이렇게 섬기시며 사역하고 계신데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됐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례를 또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제 강도사님이 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때 제가 또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저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해서 또 이제 그 신림동 알량 그래도 조금 안이라고 서울 안쪽이라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그쪽에 교회를 또 알아보고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 또 2년을 지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갔던 그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지만 엄청 그 활동이 왕성했고 막 선교도 막 나가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거기서도 막 이렇게 그때는 제가 또 신대원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들어가서 교육 전공한다고 하면서 그때 학교에서 배운 거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자격증 막 따고 막 그 이력서에 막 몇 줄 더 넣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직장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놈이 그 어떻게 좀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올라가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저는 엄청 공허해지는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한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연애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저는 막 발버둥을 쳤고, 그러니까 그 저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막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로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다 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고 이제 연애를 했으니까 그랬지만 저의 이 한편에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쭉 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 이제 그 자매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뭐 모르지만 아무튼 결혼을 좀 원하지 않으셨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또 싸움이 되고 저도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서 하다 결국 이제
결혼이 안 됐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기 2달 전에 결혼이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제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신림동 그 고시촌 그쪽은 거리가 엄청 한밤중에도 여름이나 한겨울엔 안 그런데 보통 가을까지도 사람들이 바깥에 진짜 많습니다. 그냥 좁은 골목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고시 공부한다고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거리를 이 양복 입고 교회에서 퇴근하면 교회를 나오는데 퇴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이제 2달 뒤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앞에 저는 이제 싱글이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 밤거리를 술은 안 마셨지만 거의 반 미친 거죠. 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제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십수년을 거의 20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거 하나 해결해 이게 못 해주시냐고.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을 삿대질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완전히 저의 이게 갇혀가지고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가지고 목사 안수 한 30여 명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보통 이제 사모님이 옆에 앉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근데 저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었어요. 어머니도 너무 감격하셨고 좋으셨는데 저 혼자 얼굴 새카매가지고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몇 달이 안 돼서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만둘 수 없으면 좀 쉬어야 되겠다. 나 너무 달렸다. 10수년 동안 너무 달렸다. 나 이제 그만. 제가 2000년부터 그때 사역했거든요. 그때 2017년 1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목사님 사임을 하려고 막 하고 목사님은 이제 괜찮으니까 기도원 갔다 오라고 하시고 좀 쉬라고 하시고 막 이런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셨죠.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 넘어갔나 그렇고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 교회는 중고등부가 항상 여름 수련회는 밖에 나가서 하고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거였는데 금요기도회를 끼고 이제 그 겨울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금요기도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집회하고 그다음에 온라이트하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프로그램 하고 오후쯤 마치는 이런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다 그만두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구멍이 하나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안 채워지는 그 마음에 막 한숨이 막 쏟아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오는데요. 그래서 여는 예배를 개회 예배를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선생님들한테 맡겼어요. 그것도 선생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다 손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도 제가 아는 분 모셔가지고 저녁 강사님으로 막 이렇게 모시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돼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무슨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거리에서 막 피켓으로 아이들 막 전도하고 그런 거 다 하고 돌아오고. 근데 이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지막 그 닫는 예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제사 이제 수련회 때 이제 그 주제 말씀과 이제 그 표라고 할까 주제 이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뭐였지 하고 열어봤는데 이제 우선순위라는 주제였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우선순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근데 저는 우선순위로 주님을 안 두죠. 제가 우선순위잖아요. 지금 저는 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우선순위 그래 뭐 이걸로 해가지고 그때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수련의 주제였거든요. 이걸 제가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도 제가 정하고 이것도 제가 정했는데 이 말씀이 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게 귀가 닫혀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닫는 예배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고 애들은 온라이트 했고 막 비몽사몽간에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맨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한 5분 설교하고 애들 피곤하니까 5분 설교하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읽어보는데요. 그때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이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이렇게 후렴이거든요. 그 찬양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인생 처음이었는데 가슴이 막 쾅쾅쾅쾅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망치로 꽝꽝 두드려 맞는 것처럼 진짜 물리적으로 막 엄청난 그 충격과 막 가슴이 꽝꽝꽝꽝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네가 10수년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너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 복음에는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주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도 많이 이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주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면서 반주 선생님이 드르르르 치면은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고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앉으세요 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뒤에서 반주가 막 깔려지는데 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막 누가 막 울고 있는 거니까 애들 다 뒤로 다 쳐다보고 이 선생님은 마이크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때 이제 그 총무 선생님이 휴지를 막 두루마리를 막 말더니 제 손에 쥐어주더니 갑자기 떠미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막 떠미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거 끌려 나와서 여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그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완전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서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막 한참을 이렇게 우는데 조금 정신이 차려지니까 애들이 다 서서 이렇게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억지로 이제 꺼이 하고 계속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마이크를 받고는 이제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멈추고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정막이 막 흐르는데 저 혼자 계속 울고 있고 그런 상황에 아무튼 겨우겨우 이제 진정을 해서는 이제 그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그런지, 왜 제가 지금 울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막 행설수설 막 떠드는데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보니까 저 뒤에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나가셨다가 출타하셨다고 와 계신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 아, 나 망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아, 나 이제 드디어 교회를 떠나는구나. 이 망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갑자기 눈물이 딱 그치고는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지금 계신데 나오셔가지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면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습을 해주셨어요. 수습이라기보다 이제 진짜 목사님도 이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윤현동 목사님 이제 그 지금 외우는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도 자랑할 거 뭐지? 그 뭐 부끄럽죠? 네. 우리 다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네. 해가지고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전 진짜 쫓겨날 줄 알았어요. 진짜 얼마나 제가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지 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 순회선교단의 이 훈련학교 복음학교라는 이 훈련학교를 또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복음 앞에 세워 주시게 됐는데요. 이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부딪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제가 드렸던 질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아보게 되었고
그때 내가 미쳤구나. 내가 나에 미쳐 있구나. 죄인인 나에게 미쳐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 5살 때 6살 때부터 배워왔고 알아왔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 저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변화로 저를 바꿔주시게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면 정도 됩니다. 신약 304면 정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때 처음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멘 되었습니다. 아멘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여지없이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존재적으로 내 원함, 내 생각, 내 기준, 아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했잖아요. 여러분 버려지시나요? 잘 안 버려지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데 이 죄인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날마다 아멘,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요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새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요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너무 두서없이 막 횡설수설했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제한적이고 또 이제 저는 또 결혼하러 가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에게 행하여 주신 이야기를 나누지만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 주시고 그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또 한 영혼에게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이 영어롭게 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하늘다운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세상에서 살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많은 유혹과 많은 세상의 씨름들이 있는 그 곳에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걸음에 주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아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구나 아멘. 더욱 알게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내일의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안되는 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아버지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진리의 은혜로 가운데로 인도해주시는 귀한 날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말 날마다 더욱 주님이 인도해주시는 귀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동행해 나가는 귀한 삶,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충만히 역사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시간을 주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도 모르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늘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이 복음의 일들을 충격으로 마주하는 시간들로 더욱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하나님 잘난 것 하나 없는 날마다 그 은혜가 더욱 소망이 되는 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들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고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초라하고 나는 죄인임이 인정되어 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교회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 목회자가 목회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부끄러움을 못 느끼거든요. 왜? 목회자로 그냥 목회자에서 이렇게 만나니까요. 근데 저를 항상 부끄럽게 만들고 저를 본질로 계속 이끌어주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어떠한 뭐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이야기하셨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 때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께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복음 앞에 주님을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